주님께서 삶의 전 영역에 권위를 갖고 계심을 믿는 우리는 넘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아이처럼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을 먹어가며 수영을 배우는 강습생처럼 그렇게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가 일체일 수밖에 없는 믿음을 배워가는 작업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수고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상 7원의 셋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렸는데 개역 개정의 판으로만 본문을 읽으면 26절 끝부분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씀에서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27절의 후 문맥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그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번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공동 번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공동 번역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했는데 공동 번역의 번역을 통해 우리는 그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을 의미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메시지 번역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길어 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함께 한 것은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4명의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정확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여성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총 4사람이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곤 거의 달아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보자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등한 존재가 무얼 몰라 그러는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인 남성이 눈에 띄었다면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가능해집니다. 요한은 왜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의 나이가 가장 어렸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요한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는 아직 수염도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가 어렸기 때문에 여성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분명 힘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는 위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고통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노모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 때문에 더 가중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을 담아 다음의 문맥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리지만 요한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겐 네 어머니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린 예수님께서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연대기 성경을 통해 이 본문의 시대를 찾아보면 이때는 주님께서 주로 가버나움 일대에서 사역하셨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생애의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육신의 혈육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버지, 즉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우선시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혈연의 가족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갖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영혼의 형제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영혼의 가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두 사실이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원주 폴리텍 대학에 입학해 전기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뼛속부터 문과생인 제게 공대는 낯선 곳인데 저만큼 낯선 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50대, 60대의 분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전기 회로들을 만드는 오토캐드 수업을 하는데 처음 접해보는 프로그램인지라 모두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30대의 젊은 학생 하나가 돌아다니며 형님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30대의 동생 하나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형님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 아래에서 만나 서로를 도와주며 진정 한 팀이 되어가는 풍경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과 오토캐드 수업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가족 같다고 느낀 대상이 있었는가? 그때 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 잡았는가? 둘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는데 나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이와 같은 의미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나이길, 더욱 영혼의 형제 자매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알아갈수록 사랑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란 점을 관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